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목회자님들 다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1교시에는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마지막까지 주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부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로 개요와 라이프스터디 발췌문을 좀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좀 교통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번입니다. 침례자 요한이 투옥된 후에, 마태복음 4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요한이 붙잡혀 갔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라고 말씀이 있죠. A번을 보면은 새 왕은 예루살렘이 배척의 장소가 되었으므로 왕으로서의 그분의 사역을 그곳에서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표시로 받아들이셨다. 침례자 요한은 거룩한 성 안에 있는 거룩한 성전에서 사역하지 않고 광야에서 사역했지만 그의 사역은 여전히 거룩한 것들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유대에서 수행되었다. 사람들이 요한을 배척했기 때문에 주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하여 거룩한 성전과 거룩한 성에서 멀리 떨어진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이 일은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2절까지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주권으로 일어난 것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관념과는 좀 동떨어진 방향인데요.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시작하셔야 마땅할 것 같은데 심지어 유대 땅도 아닌 갈릴리에서 주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셨거든요. 그 내적인 좀 의미를 볼 필요가 있는데 라이프스터디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또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이 새 왕의 천거자를 배척했기 때문에 요한을 투옥시킨 것이죠. 침례 요한을요. 주 예수님은 그분이 거기에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지 말아야 함을 아셨다. 예루살렘에는 그분을 위한 환영이 없었다. 새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분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우린 여기서 그분이 어디로 사역하러 갈 것인지에 대해 기도했다는 것을 볼 수 없다. 그저 이상합니다. 주님이 별로 영적이시지 않았다는 느낌까지 드는데 우리는 그분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북쪽으로 인도되는 깊은 느낌을 가지셨다는 것을 볼 수 없다. 오히려 주님은 환경을 고려하셨으며 그분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표시로 그것을 받아들이셨다. 요한이 투옥된 것을 볼 때 주님은 예루살렘은 갈 수 없다는 것을 환경을 통해서 이제 받아들이신 거예요. 뭐 많이 기도하셨다기보다는 물론 기도하셨겠죠, 그죠? 자, 근데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는 매우 영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으로부터 오는 어떤 지침도 필요 없다고 생각지 말라. 심지어 천국의 왕, 즉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환경의 지시를 따라 움직이셨다. 주님의 관념은 천연적이지도 종교적이지도 않았다. 더욱이 그것은 과거의 역사를 따른 것도 아니었다. 역사에 따르면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그분은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했는데 이는 예루살렘이 왕을 위한 합당한 장소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분의 선주자, 곧 그분의 천거자가 감옥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갈릴리로 가셨다. 인간적인 기대에 따르면 새로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수도를 떠나 멸시받는 지역으로 가서 그분의 왕의 사역을 시작한다는 것은 기이한 일이다. 그분은 또한 다윗이 왕위에 오른 헤브론이나 아브라함이 살았던 브엘세바로도 가지 않으셨다. 그분은 갈릴리로 가셨다. 굉장히 인간적인 관념으로는 기이하지만 이것이 중요한 어떤 요점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달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침례 요한의 투옥 후에 주님의 움직이심을 생각함으로써 우리는 초자연적으로 영적이 되려고 하지 말기를 배워야 한다. 예수님은 그러한 방법으로 영적이시지 않았다. 우리는 또한 과거의 역사나 인간의 이해를 따라가지 말기를 배워야 한다. 역사와 인간의 관념을 따르면 유대인의 왕은 예루살렘에서 보좌에 앉아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순전히 영적인 인도를 따라서만 움직이시지 않았으며 또한 과거의 역사나 천연적인 관념을 따라 움직이시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분은 하나님의 경륜에 일치하는 환경을 따라 움직이셨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분은 자동적으로 이사야 9장 1절과 2절의 예언을 성취하셨다. 주님은 외관상 그 영을 따르는 대신 환경을 따라 움직이신 것 같지만
그분의 움직이심은 성경 안에 있는 예언의 성취였다. 그 이사야 9장 1절과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고통이 있던 그곳에 암울함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니 그분께서 전에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으나 나중에는 해변길과 요단강 건너편과 민족들의 갈릴리를 영광스럽게 하신다.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늘의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이렇게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신 것이 주님이 많이 기도하시고 영적으로 움직이셨다기보다는 환경으로 말씀하신 아버지 인도를 따라 가실 때 이렇게 예언을 성취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기도하고 많이 교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겠지만 우리의 환경도 주의하면서 그분의 말씀하심을 우리가 인도를 받기 원합니다. B번 읽겠습니다. 요한은 청거자였기 때문에 그의 사역이 계속되어서는 안 되었다. 침례자 요한이 그 당시에 투옥된 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일어난 일이었다. 그 이유는 모든 청거하는 사역이 끝나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침례자 요한이 투옥되지 않았다면 그는 자신의 사역을 멈추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2번,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는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새 왕의 사역과 경쟁하고 있었음을 본다. 그렇죠. 26절에 보면은 요한의 제자들이 그의 스승에게 찾아와서 주 예수에게로 많은 사람들이 침례받으러 간다고 이제 말을 하는데 그 뉘앙스는 질투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스승 침례 요한에게 와야 되는데 주님께로 가고 있다고. 그렇게 뭔가 경쟁하는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죠. 3번, 그러므로 청거자의 사역은 멈춰야 했으며 그것을 멈추는 가장 좋은 길은 요한 자신이 투옥되고 심지어 그의 목이 베이는 것이었다. 이거 좀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좀 주님과 경쟁했다고 이렇게 목베임 당할 것까지 있겠냐 싶은데 여기에도 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제가 라이브스터디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허락하실 만큼 잔인하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목베임 당할 정도로 요한을 이렇게 투옥시키고 그의 사역을 멈추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이와 같은 것들을 허락하신다. 의심할 바 없이 하나님은 당신을 성장시키시고 당신을 예비하시며 당신을 조성하시며 당신을 갖추시며 그런 다음 당신을 매우 많이 사용하셨다. 그분은 당신을 사용하신 후에 감옥으로 가서 거기서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실지 모른다. 당신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당신은 이것은 전혀 불공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허락하셔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과거에 하나님은 매우 여러 번 이것을 허락하셨으며 나는 그분이 그것을 다시 허락하실 것이라고 믿는다. 만일 당신에게 이 일이 일어나도록 그분이 허락하신다면 당신은 단순히 아멘이라고 말하라. 그리스도에게 도전하기 위해 당신의 제자들을 보내어 당신이 그리스도시요 내가 섬기는 전능하신 주님이십니까? 라고 말하지 말라. 이 말을 요한이 언제 했었죠? 그 마태복음 11장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당신이 오실 그이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이제 제자들을 보내서 묻잖아요. 그 말은 오실 그이가 주 예수님이고 요한이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당연히 알고 있는데 내가 지금 옥에 갇혔는데 당신 뭐하고 계십니까? 나를 좀 꺼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주님을 자극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때 어떻게 대답하셨냐면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서 여러분이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십시오. 눈머니가 시력을 얻고 다리 저는 이가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이가 들으며 죽은 이가 살아나고 가난한 이가 복음을 듣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선주자인 침례 요한에게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말라고 그 주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전달하신 겁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제가 좀 말씀을 읽어드리자면은 그들이 떠나가자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습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입니까?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죠. 그는 갈대처럼 그렇게 흔들리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습니까?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입니까?
보십시오.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습니다. 요한은 그렇게 유약한 사람이 또 아니었죠. 그러면 여러분은 왜 나갔습니까? 신원자를 보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요한은 신원자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입니다. 그의 선주자인 요한을 주님이 이렇게 격려하시고 또 이렇게 칭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하여 성경에 보아라, 내가 나의 전달자를 너의 면전에 보내니 그가 너의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도 요한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참 인간적으로 보면은 침례 요한의 마음을 또 저희가 이해할 수 있죠. 열심히 주님을 청구하는 사역을 수행했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무대에서 내려올 때 얼마나 인간적으로는 좀 착잡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어떤 주님의 안배에 실족하지 않고 여전히 주 예수님만을 높이는 그러한 태도를 더 가질 수 있게 원합니다. 제가 하나 좀 이러한 어떤 요점과 관련해서 예를 좀 들고 싶은데요. 위트니스 리 형제님의 좀 가장 가까운 동역자 중에 한 명이 벤슨 필립스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누구냐면은 이 형제님 처음 미국에 가셨을 때 주로 초창기에는 이곳저곳을 방문하시면서 특별 집회에 가셨어요. 근데 형제님이 60년대에 텍사스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셨는데 처음에는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만을 공급하셨을 때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이 형제님이 아무래도 부담이 있고 주님이 미뤄하셔서 교회에 관한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떠났다고 했어요. 목사님들도 뭐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아시죠? 그러니까 교회 한 지방 입장, 한 지방의 하나의 교회 이런 말을 이제 많은 기독교에 계신 분들은 듣기 싫어하시죠. 근데 이제 이 형제님은 하나님께 정직하고 또 절대적이야 했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여전히 이제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뒤에 해방하셨을 때 대부분 다 자리를 떠서 일어났는데 그때 몇몇 남아있는 청년들 중에 하나가 이 벤슨 필립스였습니다. 이 형제님께 아주 신실한 동역자였고 이분이 이제 러시아를 많이 개척하셨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말하려는 요점 그게 아니라 이분이 1988년도에 얼빙에서 전시관 훈련을 시작하셨습니다. 전시관 훈련이 뭐냐면은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2년간 합숙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으로 조성되는 시간을 갖거든요. 이제 뭐 저희 한국에도 있고요, 서울에 용인에. 그 다음에 뭐 미국 애나임, 또 대만의 대북시, 영국 런던, 뭐 러시아, 세계 주요 도시들 한 10여 개 도시에 이런 훈련센터가 있는데 가장 먼저 시작된 훈련은 86년도에 대북시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89년도에 미국 애나임에서 시작됐는데 두 번째로 사실은 그 이전에 88년도에 텍사스 얼빙에서 이 벤슨 형제님이 전시관 훈련 시작하셨어요. 이상수 형제님의 인도로 시작된 건데 근데 이제 1년 뒤에 이 형제님이 직접 캘리포니아 애나임에서 똑같은 전시관 훈련 시작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때 벤슨 형제님이 이제 고민을 하셨어요. 위틴스리는 이제 자신에게 형제는 얼빙에서도 여전히 훈련을 시행할 수 있다. 그럼 나는 애나임에서 또 이러한 전시관 훈련을 시작하도록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본인에게 이제 어떤 선택권을 주셨지만 이 벤슨 형제님 마음 편치 않았던 거예요. 이것은 이 형제님이 사역하신 방식이 아닌데 그분은 어떤 사역원의 한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는데 내가 얼빙에서도 훈련을 하고 형제님이 애나임에서 훈련하면은 교회들이 고민하지 않을까. 그리고 애나임에 가서 형제님의 어떤 풍성을 누리는 것이 방해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내가 위트니스리와 경쟁하는 것은 아닐까. 모양새가 그렇게 비춰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염려하신 것이죠. 그래서 형제님이 그냥 얼빙 훈련을 그만두셨다고 했어요. 이 형제님이 뭐 그만두라 마라 이런 말 하지 않으셨지만 사실은 그것이 합당한 선택이었습니다. 근데 기묘한 것은 그 다음에 89년, 90년, 91년도에 러시아가 열렸거든요.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동일하게 벤슨 회장님이 러시아에서 모스크바에서 훈련을 시작하셨는데 그때는 너무나 마음에 평강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에서 훈련을 하는 것은 미국의 NIM에서의 훈련과 전혀 경쟁하는 위치가 아닌 거예요. 러시아에 있는 청년들은 모스크바로 오면 되는 것이고 미국에 있는 청년들은 NIM 가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위트니 스리와 그의 동역자들이 사역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많은 때 우리가 사역자들 간의 경쟁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심지어 주 예수님과도 경쟁했던 것이죠. 침례자 요한은 본의 아니게. 자, 그렇지만 이러할 때 우리의 어떤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경쟁하는 태도보다는 함께 협력하고 동역하고 또한 주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이러한 태도를 더 배울 수 있게 원합니다. 2번을 보겠습니다. 갈릴리에서 시작하심. 침례자 요한은 매장의 장소였던 강가에서 사역했지만 새 왕인 주 예수님은 사탄에 의해 부패된 세상인 갈릴리 바닷가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다. 갈릴리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사는 곳이었다. 따라서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불리었으며 정통적인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았다. 이제 막 세워지신 왕은 성전이 있는 정통적인 종교의 중심지이며 그 나라의 수도인 위험 있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그토록 멸시받는 곳에서 천국을 위한 왕의 사역을 시작하셨다. 이것은 이제 막 기름 부음을 받으신 왕의 사역이 땅에 속한 다윗의 왕국, 메시아의 왕국과는 달리 하늘에 속한 왕국을 위한 것이었음을 암시한다. 이게 지금 3번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늘에 속한 왕국을 위한 것이었다. 이방인의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왕국 도표가 나오거든요. 아마 이제 다다음 시간에 할 텐데, 거기 보면은, 천년왕국 시대의 그 도표 원을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하늘에 속한 왕국과 땅에 속한 왕국 이렇게 두 개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늘에 속한 부분은 그리스도와 이기는 믿는 이들이 그 하늘에 속한 왕국을 구성하고요. 땅에 속한 왕국은 유대인과 복원된 민족들로 구성됩니다. 그 복원된 민족들은 누구냐면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양들이에요. 믿는 이들이 헐벗었을 때 옷을 주거나 목말랐을 때 뭐 음료를 주거나 배고팠을 때 뭐 양식을 주거나 했던 믿는 이들을 선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대환란 기간에 천사들이 전하는 영원 복음을 듣고 그렇게 믿는 이들을 선대한 사람들이 비록 복음을 듣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지만 복원된 민족들로서 왕국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왕국에 이제 땅에 속한 열방 민족들로서 구원받은 유대인들, 제사장들인 유대인들에게 이제 가르침 받는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된 유대인들이 이 민족들을 가르치고 온전케 하는 그 왕국이 땅에 속한 메시아의 왕국이고요. 또는 다윗의 왕국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듭난 이방인들, 왕국에 참여하는 그 이기는 믿는 이들, 이방인들이 이제 주 예수님과 함께 구상하는 왕국은 하늘에 속한 부분이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가 이방 땅이기 때문에 이 하늘에 속한 왕국을 위한 것이다. 주 예수님의 사역이 메시아의 왕국과는 달리 이제 그렇게 이제 3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하나 아시겠지만 목사님들 혹시나 해서 질문 드리는데 하늘에 속한 왕국이라고 할 때에 왕국이 하늘에 속한 부분이라고 할 때 저희가 하늘에 막 떠 있는 건가요? 어떤 거죠? 저희들 여전히 몸은 이 땅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몸이 지금 같은 몸이 아니라 부활 후에 주님께서 입으신 그런 비밀한 몸을 입고 저희가 이제 이 땅에서 생활하는 것이죠. 여전히 하늘에 뭐 이렇게 예루살렘의 하늘에 떠다니고 이런 게 절대 아니고 우리가 그런 어떤 인간적인 종교적인 관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B번을 보겠습니다. 내 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마태복음 4장에 언급된 네 제자는 요한복음 1장에 따르면 요단강에서 끝나고 발아되고 구원받았었다. 그러나 아마 그들은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후 그들은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 잡는 일을 계속했다. 아마 그들은 요단강가에서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일을 잊어버렸을 것이다. 그들은 바닷가에서 일하는 옛 직업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다.
시험 받으신 후에 그분은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들을 찾으러 오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이 마태복음 4장의 제자들을 불렀죠.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불렀고요.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깁고 있을 때 이제 불렀는데 그들이 그러한 주님의 부르심에 응해서 이제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얼핏 보면 이게 이해하기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냥 나를 따르겠어요. 주님이 물론 매력적인 분이시긴 하지만 사실 그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은 그때 제자들이 주님을 처음 본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에 이미 주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장을 좀 읽어드릴게요. 갈릴리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요단강가에서 만났거든요. 35절에 1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이 요한은 침례 요한이고요. 여기에 제자 두 사람은 안드레와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것을 보고 주의 깊게 보십시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라고 하자 그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두 제자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침례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라고 하시니 그들이 말하였다. 랍비님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보십시오 라고 하시니 그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머물렀는데 때는 제 10시쯤이었다. 이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집을 방문했네요. 신기하죠?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두 사람 중 하나는 안드레,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였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이다. 안드레가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오니 예수님께서 그를 주의 깊게 보시며 말씀하셨다. 그대는 요한의 아들 시몬입니다. 그대가 게바라 불릴 것입니다.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이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요. 그의 집을 방문한 다음에 그의 형제인 베드로까지 이제 인도한 거예요. 동일한 방식으로 사도 요한이 그의 형제 야고보를 나중에 이제 보면 인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드레, 베드로, 요한, 야고보 네 제자는 이미 요단강가에서 주님을 한번 만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게 저는 좀 이번 말씀 추구하면서 새로웠던 게 방금도 좀 언급했지만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주 예수님의 집을 방문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뭔가 느낌이 있었겠죠, 그죠? 그리고 이분이 메시아이다, 그리스도이다라고 이제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들에게 이제 이분을 만나러 가자고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복음 전하는 좋은 방법이구나. 사람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모습을 보여줄 때 나의 어떤 삶과 존재가 사람들에게 복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위트니스 리 형제님이 그런 분이셨던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은 형제님 생가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애나임에 그분의 손자가 이렇게 안내를 해줬어요. 형제님의 침실도 가보고 거실도 가보고 또 서재도 가봤는데 진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형제님 침실에 보면 그 왼쪽에 옷장이 있어요. 근데 그 옷장을 열면요, 넥타이가 차례차례 이제 걸려 있는데 연한색부터 짙은 색으로, 또 옷도 여름 옷부터 겨울 옷, 연한색부터 짙은 색, 되게 질서정연했어요. 그래서 형제님의 이제 가까운 동역자 중에 한 분이 앤드류 유 형제님이라고 계신데 돌아가셨어요, 이분들. 그 형제님이 이런 말씀 하셨는데, 어느 날 위트니스 리 형제님이 어디 이제 여행을 가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말씀 전하시고 넥타이를 좀 이렇게 하나 잊어버리셔가지고 놓고 오셔가지고 빨리 좀 그거 좀 가져와라 할 때 앤드류 형제 내 옷장에 왼쪽에서 세 번째 넥타이를 가져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정확하게 그 넥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님 침대에서 딱 일어나면은 그 딱 맞은편 벽면에 시계랑 온도계가 있어요. 시계가 있는 게, 형제님이 이제 기상 시간이 뭐 몇 시인지는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정해진 기상 시간이 있는데 그거보다 늦게 일어난 경우는 잘 없고요. 항상 뭐 일찍 일어날 때가 있으셨대요. 그러면 일찍 일어나셨다고도 시계를 보시고 다시 누우셨답니다. 왜냐하면 형제님 와이프, 부인 되시는 분이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뭐 주님의 이름도 이제 마음속으로 부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침대에 누워 계시면서 이제 머릿속으로
이 성경을 한 장 한 장 넘기셨답니다. 이미 이제 창세기 뭐 출애굽기 이제 다 머릿속에 어지간한 중요한 말씀 다 있어요. 그 정도 돼야지 주님의 말씀을 구변의 말씀 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분이셨어요. 그 다음에 또 온도계가 있어가지고 창가에는 항상 그날 온도에 맞는 옷을 입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이렇게 너무 흐트러진 모습은 보이지 않으셨고, 그리고 서재에 가면은 형제님이 즐겨보시던 성경책이 있는데 굉장히 종류가 다양했다고 해요. 뭐 여러 종류의 번역본들을 다 가지고 계시고, 그것이 다 또 이제 다 막 손때가 묻어서 막 해져 있고요. 하여튼 그런 많은 것들을 볼 때 제가 깊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 사람의 삶이구나. 그래서 누군가 우리 집을 왔을 때, 주 예수님의 집에 왔을 때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아, 이분이 메시아이다라고 확신했잖아요. 저희 집을 방문했을 때 메시아까지는 아니고 이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좀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원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번입니다. 어둠 가운데 비치는 큰 빛으로서. 4장 16절의 마태복음.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땅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떠올랐다. 주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번에는 그분께서 어린 양으로서가 아니라 큰 빛으로 오셨다. 그렇죠. 요한복음 1장에서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침례 요한이 말했죠.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요단강에서. 그러나 이제 마태복음 4장에서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해변에서 나타나신 것이고, 그때는 주님이 뒤에 보면 알겠지만 큰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고 선언했을 때 그의 두 제자인 안드레와 사도 요한은 주 예수님을 따라갔다. 결국 안드레의 형제인 베드로와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 역시 주님께로 인도되어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것은 놀라운 일이었지만 그들은 나중에 자신들의 체험을 잊어버렸다. 우리 중 많은 이도 마찬가지였다. 먹고 사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의 직업으로 돌아갔다. 그들이 요한복음 1장에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그들의 생계를 더 관심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직업으로 돌아갔었죠. 따라서 하나님의 어린 양은 이 네 사람이 생계를 위해 일하고 있던 바로 그곳에 갑자기 나타나셨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분께서 어린 양으로서가 아니라 큰 빛으로 오셨다. 침례자 요한은 타오르는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그러나 이 세 왕은 빛이셨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생계를 꾸리기 위해 갈릴리 바닷가에서 일하고 있을 때 자신들이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들은 죽음의 그늘에 있었다. 이것은 오늘날의 상황을 나타내는 그림이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이 큰 빛이 그들에게 빛이었다. 그날 갈릴리 바닷가에서 큰 빛이 그들에게 비치고 있었다. 우리의 체험도 그들과 동일하다. 자, 3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좋은 대조가 있는데요. 우리는 강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에 의해 구원받았지만 강가, 하나님의 어린 양, 구원, 이렇게 밑줄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큰 빛의 비춤에 의해 부름받았다. 바닷가, 큰 빛, 부름, 이렇게 동그라미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좋은 대조가 있습니다. 강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쉽게 잊을지 모르지만 갈릴리 바닷가에서 우리에게 큰 빛이 비쳤던 때는 잊을 수 없다. 요단강가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갈릴리 해변에서는 그들이 부르심 받았습니다. 요단강에 나타나신 주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지만 갈릴리 해변에 나타나신 주님은 큰 빛이었죠. 우리가 큰 빛이 임할 때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그물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도 이러한 체험이 약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전시관 훈련에 저도 이제 참여를 했어요. 제가 99년, 2000년 2년간 훈련을 받았는데 사실 저는 그 당시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지금도 그렇게 믿음이 또 대단한 알지만 당시엔 더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을 졸업한 98년인데 그때 혹시 기억하시겠지만 97년, 98년이 굉장히 저희 나라 경제가 어려웠잖아요. IMF로 인해서. 그래서 원래 저는 이제 경제학을 전공해서 은행에 들어갈 생각으로 대학을 이제 쭉 다니다가 준비도 하고, 근데 이제 IMF가 터지는 바람에 은행에 뭐 입사는커녕 은행에서 사람들을 다 잘라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그렇게 믿음이 뭐 강하지 않아서 교회 형제님들 통해서 좀 시간을 벌기 위해
훈련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어차피 지금 취업도 안 되니까. 대학원에 등록을 해놓고 1년간 휴학을 하고 99년도에 이제 훈련에 들어갔는데 훈련 받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 저는 회복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교파했다 회복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훈련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이 저의 교회 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훈련 받으면서 많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많이 누리면서 제 믿음이 좀 자란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여전히 2년을 다 마칠 용기는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훈련 2년 마치고 세상에 나오면 제가 한 2년 놀다 온 사람이 되잖아요. 밖에서 볼 때는. 그래서 그럴 자신은 없었고 빨리 다시 대학원에 들어가서 대학원 휴학이 1년밖에 안 되니까 1년만 마치고 훈련은 빨리 들어가겠다 해서 이제 다시 이제 훈련 1년만 중간에 이제 나와서 이제 등록한 대학원에 들어갔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제가 요단강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큰 빛이 임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 같아요. 다시 이제 대학원 책을 막 뒤적거리면서 이제 보고 있는데 방에서 근데 기묘하게 되게 마음이 공허했어요. 이 책을 보는데 별로 이렇게 하여튼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1년만 하고 내려온 그것에 대한 좀 아쉬움도 많이 있었고 2년을 다 받고 싶은데 그리고 대학원 공부 이거 안 하면 무슨 내 인생에 큰일 나겠나 싶은 마음도 들고 해가지고 이제 다시 제가 2년 훈련 마쳐야겠다라고 이제 훈련에 들어갔는데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은. 다시 이제 2년 차 훈련을 받으면서 진짜 막 빛이 너무 이렇게 쏟아졌어요. 너무 잘했다는 마음이 들고 그렇게 이제 2년 훈련을 마치고 제가 전시간으로 헌신을 했죠. 전시간 봉사에 헌신을 하고 지금까지 이제 24년간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때 2년차 훈련 받을 때 주님이 저에게 다만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라 이렇게 해변에서 큰 빛으로 임하신 것처럼 그렇게 제자들을 불러내신 것처럼 저를 부르신 것 같아요.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훈련 받으면서 서울의 시립대에 매주 복음을 전하러 나갔어요. 근데 이제 복음 전하고 들어오면은 항상 그 회기역을 지나서 육교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은 그런 사람 없는데요. 당시에는 겨울에 꽃감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아주머니가 할머니가 이상하게 그분을 볼 때마다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섬기러 이제 전시간 봉사 나왔다가 혹시나 뭐 생계 유지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육교에서 꽃감도 팔 수 있겠냐 항상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또 인간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한 문제잖아요. 내 인생을 주님께 드렸다가 나중에 꽃감 팔고 비참해지면 어떡하지 하는 좀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진짜 큰 빛이 이제 계속 주님이 이제 빛으로 저에게 이렇게 임하시고 저를 사로잡으실 때 하루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뭐 꽃감 좀 팔면 어때? 그래도 내 인생의 청년의 그 20대, 30대가 어떤 사람에서 가장 황금기잖아요. 근데 그런 인생을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좀 말년에 힘들어지더라도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난 당당할 수 있을 것 같아. 떳떳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도 난 가장 귀한 시간 주님께 드렸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미련 없이 훈련 졸업하고 전시간으로 제 자신을 드렸어요. 제가 대학 때 이제 연애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 여자친구의 생일날 이제 선물을 사주는데 뭐 제가 뭐 그때는 학생이어서 돈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그 친구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선물을 사는데 진짜 더 좋은 선물, 더 비싼 선물 사지 못해서 제가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 돈이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은 주님께 내가 가진 가장 좋은 시간, 또 내가 가진 물질과 에너지와 그 모든 걸 더 드리지 못해서 아깝지. 주님께 좀 드린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희생이 아니잖아요. 헌신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누더기와 같은 것인데 워치마님 말씀처럼 그 누더기를 받아준 주님께 감사해야지. 주님이 뭐가 부족해서 누더기 옷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헌신을 받아주신 주님께 더 감사했고요. 하여튼 주님께 매혹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체험한 것도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요단강가에서는 다만 구원을 체험했지만 이 해변에서는 큰 빛으로 임하신 주님께 자신을 헌신하고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해변의 체험이 더 증가할 수 있기 원합니다. 10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빛으로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그분은 능력이나 권위를 과시하지 않으셨다. 천국을 위한 새 왕의 사역은 땅에 속한 능력으로 시작되지 않고 하늘에 속한 빛으로 시작되었는데 그 빛은 죽음의 그늘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신 왕 자신이었다. 그분은 평범한 사람으로서 바닷가를 거니셨다. 그러나 그분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 네 제자에게 오셨을 때 그분은 어둠을 비추고 죽음의 영역과 그늘을 비추는 큰 빛처럼 그들을 비추셨다. 바로 그때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빛 비춤을 받았고 매혹되었다. 그들은 즉시 직업을 던져버리고 이 작은 나사렛 사람을 따라갔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은 그 누구도 믿을 만하거나 신뢰할 만하지 못하다. 신뢰할 만한 사람들은 주님의 존재에 의해 사로잡힌 이들이다. 여기 일과 존재에 동그라미 치고 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매혹되고 사로잡혔기 때문에 주 예수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따르는 이들이 되었다. 결국 그들 모두는 순교했는데 이것은 그들이 하늘에 속한 왕국의 왕을 따랐기 때문이다. 더욱이 주 예수님께서 이 네 제자를 부르셨을 때 그분은 운동이나 혁명을 시작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천국을 세우시기 위해 제자들을 매혹하셨다. 그분의 일을 보고 제자들이 헌신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를 보고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주 예수님의 본을 따라 이러한 존재를 갖기 원합니다. 제가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위트니스 리형제님이 이러한 어떤 좋은 예 본이셨던 것 같아요. 그 형제님이 70년대에 전하신 유명한 말씀 중에 예수를 미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메시지가. 저는 이렇게 짧은 장면을 좀 영상 클립으로 본 적이 있는데 그때 형제님 나이가 70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년인 저보다 영이 훨씬 강하십니다. 한 서너 배 강하세요. 진짜 사자같이 막 그렇게 포효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만큼 영이 강하셨고 주님을 열렬히 사랑했던 거예요. 미치도록. 그 제목 자체가 예수를 미치게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듣던 청년 중에 한 명이 훗날 지금 이제 LSM 이렇게 책임지고 봉사하시는 회복력 번역하셨고 또 이제 많은 서적을 어떤 논문은 신학 논문 쓰고 계신 캐리 로비쇼라는 분인데 이분이 헬라어 박사예요. 근데 원래는 이분 출신이 히피였습니다. 이 말씀 전하실 때, 이형제님이 이 말씀 전할 때 그 앞에 앉아있던 청년이었어요. 뭐 슬리퍼 신고 와서 머리 장발로 앉아있는 히피였는데 트럭 운전수였고, 이분이 이제 그때 이형제님을 보고 감동이 돼서 형제님 인생을 이제 바쳐서 사역에 헌신한 것이죠. 근데 이형제님이 이분에게 이제 공부를 해라, 헬라어를. 이렇게 이제 인도를 주셨나 봐요. 그래서 형제님이 그때부터 공부해서 나중에 헬라어 박사가 돼서 이형제님 회복력 번역하실 때 또 많은 어떤 영적인 서적을 출판하실 때 큰 도움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냥 사로잡힌 거예요. 큰 자석과 같은 어떤 주 예수님 또 어떤 그들의 사역자들에게 이렇게 매혹되고 끌려간 것이죠. 우리 역시 사람들을 내 사람, 자기 사람 만드는 게 아니라 주 예수님께 중매하는 어떤 사역을 저희가 수행해야 되는데 뭐였든 그것이 우리에게 매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을 선전하고 홍보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주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향기와 어떤 매력을 지닌 사람이 되어야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혁명이나 운동으로 어떤 이들을 막 이렇게 주님께 인도하고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에서 나는 향기로서 사람들을 매혹할 수 있기 원합니다. 네 제자를 부르심. 베드로와 안드레.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그물을 바다에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새 왕의 사역은 수도에서 수행되지 않고 바닷가에서 수행되었다. 그분의 선주자의 사역은 강변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것은 종교인들을 장사 지내고 종교를 끝내는 것이었다. 새 왕의 사역은 바닷가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사역은 거룩한 곳에 살지 않고 바다 근처에 사는 사람들, 곧 그다지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얻어 천국을 세우기 위해 그들을 사람 얻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이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다. 그들은 사람 얻는 어부가 되었다. 결국 베드로는 오순절날에 천국을 세우기 위한 최초의 위대한 어부가 되었다. 침례자 요한의 두 제자 중 한 사람인 안드레는 요한이 전파하던 곳에서 베드로를 주님께 데려온 적이 있었다. 그것이 안드레와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난 때였다.
여기서 주님은 그들을 두 번째 만나셨는데 이번에는 갈릴리 바다에서였다. 그들은 죽음의 어둠 가운데 비치는 큰 빛이신 주님께 매혹되었으며 생명의 비단에서 천국을 세우기 위해 그분을 따라갔다.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다. 결국 요한은 참된 보수자, 곧 생명의 사역으로 교회에 파손된 곳을 보수하는 사람이 되었다. 주 예수님께서 얻으신 처음 네 제자는 하나님의 왕국의 처음 네 기초돌, 즉 새 예루살렘의 12기초 중에 넷이 되었다. 앞에서 다뤘던 내용이라서 제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하나의 차이가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깁다가 주님께 부름받았고요. 야고보 요한은 그물을 깁다가 주님께 말을 잘못했네요. 베드로는 그물 던지다가 구원받았고 요한은 그물을 깁다가 주님께 부름받았습니다. 실제 보면은 그래서 베드로는 그물 던지는 사역을 수행했고요. 요한은 그물을 깁는 보수하는 사역을 수행했죠.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2개 받아서 사도행전 2장에서 보듯이 오순절날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인도했고 열쇠를 사용해서 또 사도행전 10장인가요? 거기 이방인들을 왕국으로 인도한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요한은 이러한 마지막 때에 끝까지 남아서 바울의 사후에 이 하락하는 교회들을 생명으로 보수하는 그 뜯어진 그물을 깁는 사역을 수행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한 명을 더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었죠. 바울은 건축하는 사역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물을 던지는 사역이었고 바울은 건축하는 사역이었고 요한은 그물을 깁는 사역이었습니다. 이 세 명이 이제 대표적인 어떤 사역자였죠. 근데 기묘하게도 바울의 직업은 장막을 짓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직업적인 특성, 그들의 어떠함에 따라 주님이 또 쓰신 것 같아요. 베드로는 그물 던지는 자였고 바울은 장막 짓는 자였고 요한은 그물을 깁는 자였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그 12기초석이 여기 보면은 다 색깔이 다르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이렇게 나란히 막 이렇게 분리된 별개의 사역이 아니라 층층이 놓여진 하나의 사역이었거든요. 베드로와 바울과 요한의 사역이 각각 분리된 어떤 독단적인 사역이 아니라 함께 이렇게 금을 던지고 그렇게 얻은 사람을 건축하고 또 그 건축된 사람이 하락할 때 그것을 다시 보수하는 이렇게 한 사역의 일을 했다는 것이 너무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이러한 자신의 사역이 아니라 몸의 사역, 그 사역의 일을 하는 것을 더 배우기 원합니다. 5번, 큰 무리를 매혹하심.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왕국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의 온갖 질병과 모든 아픔을 고쳐주시니 하늘의 왕은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왕국복음을 선포하셨다. 왕국복음은 죄들을 용서함과 생명을 나눠주는 것뿐만 아니라 장차 올 시대의 능력, 곧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능력을 가진 천국도 포함한다. 죄들을 용서함과 생명을 나눠준 것은 모두 왕국을 위한 것이다. 여기 이제 은혜의 복음과 왕국 복음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성경에는 3가지 복음이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이 있고 왕국 복음이 있고 영원 복음이 있어요. 은혜의 복음은 지금 은혜 시대, 교회 시대에 전파되는 복음인데 주된 내용이 회개를 통해서 얻는 죄사함과 거듭남입니다. 근데 이제 왕국 복음은 이 은혜의 복음을 포함하면서 어떤 생명의 다스림, 또 주 예수님의 권위를 강조하죠. 또 믿는 이들이 은혜 시대 은혜 복음을 받았지만 혹시나 왕국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경고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왕국 복음이죠. 영혼 복음은 제가 아까 말한 마지막 때에 대환란 기간에 천사들이 전하는 이 공중에서 전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는 복음인데 이 복음은 듣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생명을 얻는 그러한 복음은 아닙니다. 단지 이제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한 그 이방인들이 이 양들로서 왕국 시대의 그 열국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3가지 복음의 차이점을 참고로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큰 빛으로 빛나는 새 왕의 비추심 아래서 큰 무리가 그분께 매혹되어 천국을 위해 그분을 따랐다. 이러한 큰 빛이신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빛이신 주님을 누림으로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는 믿는 이가 되기 원합니다.